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밑보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로 달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밑범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밑보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언약을 따라서 66번째 십자가라는 제목으로는 16번째입니다. 오늘은 목회 서신을 통하여 십자가의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목회 서신 그러면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또 디도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여 믿음으로 난 아들이라 그래요. 복음을 전해서 믿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을 아들이라 그래요. 이건 뭐는 아니에요? 혈육의 관계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로운 가족이에요. 새로운 가족. 제가 어제 옛날에 그 설교 시간에 한번 예를 들었던 게 있어요. 토끼하고 곰하고 이 애니메이션 이 웹툰 한 장인데요. 곰이 토끼에게 이렇게 말해요. 토토야. 토끼 이름 토토예요. 토토야.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죽기 위하여 오셨지. 그럼 그렇지. 그래서 곰이 토끼에 이렇게 물어요. 토끼야, 그러면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너만 있다면, 민주 너만 있다면, 토끼라고 얘기합시다. 흰 옷 입어서 흰 토끼예요. 너만 있다면 예수님이 오셨을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토끼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럼 예수님은 사랑이시니까 나 혼자 이 세상에 있을지라도 토끼는 토끼가 아니죠. 예수님이 오셔서 날 위해 죽으셨을 거야. 그때 결정적인 질문 이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가 죽이지? 그러면 예수님 누가 죽이지? 그러면 내가 죽여야 되네? 내가 죽여야 되네? 그 사진을 어떤 분이 찾아달라고 정말 누가 얘기해서 아무리 찾아도 못 찾았어요. 구글을 막 뒤져도 못 찾았는데, 다행히 지난주에 왔던 그 디아스포라교회 그 목사님 생일이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밑에 쭉 보면 자기 카스에 그 사진이 마침 있었어요. 그걸 이제 캡처해서 우리 가족 단톡에 보냈거든요. 가족 단톡에 보낸다고 보냈는데 그게 가족 단톡에 간 게 아니라 광주 단톡에 갔어요. 그게 광주 단톡에 가서 그래서 올려놓고 나중에 보니까 안 올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이고 미안합니다. 가족 단톡에 올린다고 올렸는데 잘못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광주에 양집사님이 계시다가 우리도 가족인데요? 새 가족. 그래서 제가 또 댓글 달았죠. 아이고 미안합니다. 육신의 가족에게 보낸다는 게 새 가족에게 보냈군요. 복음이라는 것은, 정말 복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게 되면 새로운 가족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믿는 건 새로운 가족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전서후서, 디도서, 그러니까 디모데와 디도는요, 둘 다 복음을 듣고 거듭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목회자라고 할 수 있어요. 교회에 맡아서, 한 지역의 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바울 사도가 교회에 목회할 때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저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여러 문제들을 쭉 얘기해요. 그래서 그 여러 문제들 중에 교회 안에서 직분을 세울 때 어떤 자를 세워야 되는가? 장로를 세울 때 그걸 감독이라고도 해요. 장로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장로로 세워야 되는가? 집사를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집사로 세워야 되는가? 이게 세밀하게 다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 감독과 사실은 집사의 직분에 합당한 사람은요, 한 명도 없어요. 누가 그렇게 완벽한 자는 없거든요. 이게 그 기준을 이제 말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구제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구제할 대상을 과부의 명단에 올려야 돼요. 근데 과부의 명단에 올리는데 어떤 사람을 과부의 명단에 올려서 그들을 구제해야 되는가 하면, 친척이 있으면 하지 말아요. 친척이 그를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친척이. 그 다음에 60세 이하는 안 된대요. 60세 이하 과부 명단에 올려놓으면요, 혹시나 또 재혼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60세 이하는 이렇게 세밀하게 목회 서신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60세 이하는 안 되고 60세 이상 중에도 아무나 과부 명단을 올리면 안 돼요. 교회로 짐지우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교회는 복음 증거가 우선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자를 참 과부 명단에 올려야 되느냐? 60세 이상으로 경건하게 산 자, 그리고 나그네에 발을 씻어준 자, 그러니까 봉사 열심히 한 자라 이 말이잖아요. 자기의 정욕과 쾌락에서 산 사람이라고 나이 많다고 올리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이런 세밀한 부분을 쭉 쓰기 때문에 이제 신학자들이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건 목회에 필요한 목회 서신인데 아니요. 목회 서신, 물론 이름을 그렇게 붙일 수 있을지라도 그 기준, 구제의 기준, 그 다음에 장로 세우고 집사 세우는 그 기준, 이 모든 기준들은 무엇일까요? 복음입니다. 복음이 기준이에요. 그럼 복음은 십자가거든요. 십자가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까지 한 5곳, 6곳 찾아오면서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해요. 여러분, 방금 대표 기도한 집사님이 제가 참 굉장히 은혜 받았어요. 날은 덥고 집에서 그냥 인터넷으로 볼까 말까 하는데 대표 기도해라가 할 수 없이 왔다고. 얼마나 감사한 기도 고백이에요. 그럼 그런 고백 할 수 있어요? 그럼 목사는 왜 왔을까요? 목사니까 할 수 없이 왔죠, 뭐. 이 직업이잖아요. 여기 와서 설교 안 하면 월급도 안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니까 할 수 없이 왔어요. 자,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들, 그게 나의 행위를 믿지 않고 주님의 신실한 그 복음의 능력을 따라 일하시는 그 주님의 일하심을 고백하는 내용이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디모데전서 1장 15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보십시오. 이미 옛날에 다 설교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언약을 따라서라는 이 큰 주제, 언약을 중심으로 징금 다리 건너듯이 건너기 때문에 디모데 전후서 오늘 한 5, 6곳 말씀을 보면서 교회 목회 서신을 하지만 목회 성공 그런 거 전혀 관심 없습니다. 성경은. 목회 성공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성경에서는. 정말 이 복음을 맡아 전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뭔지 이걸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1절부터 한번 볼게요. 이 교훈은 바울 사도가 받은 교훈이란 말이에요.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선택해서 목사가 된 게 아니에요. 사도가 된 게 아니란 말이죠.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 대신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에요. 이야, 복 대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래요. 그럼 복 대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전했다면 세상에서 칭찬을 받고 상을 받고 뭐 복을 받고 이래야 되는데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혔어요. 아니 복 대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전했는데 왜 감옥에 갇힐까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은 세상이 받을 수가 없는 내용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1절을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1장 1절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무엇인?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요 자기가 사도되고 싶어서 사도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붙들려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오늘 교회 나올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대표기도 시켜가지고 목사가 설교자가 돼가지고 할 수 없이 온 것처럼 바울은 사도가 되고 싶어서 된 거예요. 붙들려 온 거예요. 찬양대 엄마가 가서 해서 간 거예요? 엄마가 가서 가서 붙들려서 앉는 이 친구도 있어요. 왜요? 그렇게 해서라도 뭐 하려고요? 좀 복음 말씀 들으라고. 그래서 붙들려 왔다는 거예요. 나는 붙들려 왔다. 바울은요, 원래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할 만큼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어느 정도 율법을 지켜야 나는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 할 정도가 되겠어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사랑하고 어려서부터 철두철미하게 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켰단 말이에요. 마치 부자 가문 같아요. 너 영생 얻으려면 율법 다 지켜. 저는요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가 부족합니까? 그래, 네가 재산 그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못 팔았잖아요. 그 주님을 따르지 않고 떠나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있어요. 정말 율법을 어려서부터 철두철미하게 다 지켜서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이들은 율법을 지키지도 안 하고 율법을 지키지도 않고 단지 예수 믿으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는다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면 그 예수를 믿는다면 아니 구원을 얻는데요. 이럴 수가 없다. 절대 이럴 수가 없다. 해서 예수는 이단에게 쓰고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 죽이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저 다메섹으로 스데반 돌로 쳐 죽일 때 옳다 그랬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 잡아 죽였겠어요.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사람을 잡아가지고요. 막 고문한 고문. 야, 예수를 부인해. 바울이요.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예수를 부인해. 예수를 부인하면 풀어주고 예수를 시인하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고문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울이에요. 한두 사람 그런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저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여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알고 달려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12시쯤 정오에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비치면 산에서 음성이 들려요. 히브리 말로,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을 직접 핍박한 적 있어요?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는데 예수를 핍박했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얘들아, 예수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되는 거야.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예수님의 몸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사울아 사울아 너 왜 나를 핍박하니? 굴러 떨어졌어요. 주여 당신이 누굽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무슨 예수? 나사렛 예수다. 여러분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그 나사렛 예수라는 거예요. 이때부터 3일 동안 눈이 멀었다가 아나니가 눈 기도했었는데 눈이 떠지는 게 완전히 변화되죠. 그때부터 성경으로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누구라고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죠. 물론 헬라인의 유대인들의 복음을 전합니다만 주로 이방인 사이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니까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 또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런 갈등들이 이 성경에 다 나와요. 그래서 율법을 조심스럽게 사용하라라고 이제 인사하고 난 이후에 이제 3절부터 말씀을 하고 나서 자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른 것이라.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박해했고 죽였고 폭행하고 비방했어요. 그런데 뭘 입었다고요? 긍휼이라는 말이 불쌍히 여김이에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 뭐라고요? 알지 못하고 해야하나이다. 이걸 알지 못하고.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행하나이다. 알지 못하고 행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나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런데 내가 비방자고 전에는 박해자고 폭행자였는데 그런 내가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됐느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주님의 은혜가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그래 믿음은 나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예수님의 믿음이 나에게 선물로 주어진 거 그걸 은혜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할 때에 나의 믿음으로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예수의 믿음이 우리에게 뭐로 주어져서 은혜의 선물로 주어져서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라고 말하면서 미쁘다 참 아름다운 우리나라 말이에요. 신실하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누구를요? 죄인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으니 죄인 중에 내가 개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데 누구를 구원하셨다고요? 죄인을 구원하셨대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율법의 의로 흠이 없을 만큼 완벽하게 의로운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의 1순위로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 나라의 1순위로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메시아가 오면 정말 율법을 완벽하게 지금 우리가 그 메시아의 나라의 1순위 아니 0순위로 들어갈 줄 알았어요. 근데 율법을 완벽히 지킨 그들이 예수를 어떻게 했다고요? 죽여버렸잖아요. 그럼 이방인들은요 윤리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면
우리 흔히 이렇게 말하잖아요. 윤리도덕적으로 착하게 살면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간다. 심지어 우리나라의 그 옛날에 추기경, 김선 추기경이 그런 얘기했어요. 그냥 착하게 살면 천국 가요.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 안 믿어도. 이게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선악과 따먹고 난 이후에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선악 체계거든요. 이거 자체가 죄예요. 이거 자체가 죄라고요. 그걸 모르니까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갔단 말이에요. 어떻게 죄인이, 아니 평생 강도가 죽기 직전에 예수 믿었다고 천국 가요. 여러분 구약에 예수님의 그 족보들, 마태복음에 이제 예수님 족보들 한번 보세요. 어떤 인간들이 나옵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이 그러세요. 처음에 교회 나와서 성경 읽어보니까요. 이게 뭐 성경과 집어 던졌대요. 어떻게 이렇게 더러운 얘기가 나오는데, 시아버지가 며느리로 붙어가지고 낳네. 그게 성경이에요. 그런데 그 다말이 유다에게, 며느리자 다말이 유다에게서 시를 받은 것이 목숨 걸고 계대 결혼, 오늘 오후에 나올 거예요. 루처럼 계대 결혼 해주는 거예요. 그런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뜻이 그 계보들을 통해 나타나거든요. 이게 복음에 눈 뜨지 아니하면요, 진짜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의롭다고 받는 이 복이 어떤지 모른다면 아직도 우리는 예수를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미쁘다, 신실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래서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그러면 교회는 어떤 사람이 모여야 돼요? 진짜 죄인인 줄 아는 사람만 오세요. 지 잘난 체 할 사람 여기 안 와도 돼요. 잘난 체 하려면요, 다른 데 가시면 돼요. 정말 죄인인 줄 아는 사람. 나는 주님의 긍휼과 자비, 은총이 아니면, 예수의 십자가 피 흘림이 아니면 나는 전혀 소망이 없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라는 자들만 모여야 돼요. 자, 그런 자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죄인 중에 개수다. 이야, 어느 정도로 바뀐지 아시겠죠? 뭐 자기 율법 지킨 거? 뭐 이방인으로 살 때 이방인들은 뭐 좀 착한 거? 아니에요. 주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이 복음이 제대로 들리니까, 주님, 저 죄인 중에 개수, 제가 죄인 중에 개수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이 일어난 자들에게는요, 정말로 죄인 중에 계심을 아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100% 죄인임을 알면 100% 뭘 믿어요? 예수를 믿어요. 나는 뭐 한 10% 죄인이다 그러면 예수를 뭐밖에 안 믿어요? 10%밖에 안 믿겠죠. 뭘 계량화할 수는 없는 얘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6절, 그러나 이 죄인 중에 계신 내가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되었어요?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뭐요?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어떻게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까지 하는 그 바울을 오래 참으셔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준 이유가 뭐라고요? 자기 뒤에 오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고 계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 얻게 하려고 영생 얻는 자들의 뭐가 된다고요? 본이 된다. 나 같은 자도 구원받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하면, 나 같은 자도 구원받습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인 사람이에요.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습니다. 베드로는 나같이 예수를 3번이나 저주 맹세하면서 부인한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습니다. 무엇 때문에? 주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주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그래서 영생 얻는 자들의 본이 되게 한다라고 말씀하죠. 17절 같이 읽읍시다. 영원하신 왕 곧 섞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참으로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는 거죠. 자, 그러므로 바울이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신 하나님을 이제 전하고 있으면서 자기가 모델이라는 거죠. 나 같은 죄인도 주의 오래 참으심과 긍휼로 구원한다라고 말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면요, 이런 고백이 나오게 돼요. 지난주에 그 인천에 아까 앞에 말씀드렸는데 디아스포라 교회 목사님과 한 집사님이 오셨어요. 제가 한 5년 전에, 코로나 전에 그 교회에서 말씀을 토요일 전한 적이 있는데, 제가 설교 중에 그 교회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이 그 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이분이 오셔서 이제 한 5시간 이렇게 같이 식사하면서 교제를 했는데, 제가 참 은혜를 받았어요. 막 진짜 무더운 날씨였거든요. 목요일이었어요. 어제 아래 목요일이었는데요.
정말 무더운 날씨에 오셨는데 무슨 말을 하냐면 주님께서 어떻게 나 같은 자를 50년 동안 부르시면서 참아주셨느냐라는 얘기는 죠. 얼마나 나를 50년 동안 부르시며 참아주셨느냐. 그러니까 뭐 우여곡절 끝에 이제 50대 되어서 이제 주님을 복음을 듣고 이제 나오게 되었는데요. 그때부터 막 제 설교를 그냥 거의 다 들었다 그래요. 어떤 건 5번씩 듣고 막 메모도 하고 그런다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교회 찾아가서 그 교회 지금 잘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요. 그분이 이 얘기를 했어요. 자기 마음의 소원이 좀 마음의 평안이 있는 것을 그렇게 원했대요. 마음의 평안이. 근데 진짜 복음을 듣고 나니까요. 아니, 상황이 바뀌어지지 않았대요. 마음에 평안이 있대요. 마음이 평안했대요. 그런데 마음은 평안해 있는데 일하는 건 힘들었대요. 뭐 이런 사업도 하고 그러다가 정말로 그 일을 하러 갔는데 그냥 도금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도금하는 분 계실 건데요. 도금하는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그게 은을 도금하고 금도금, 은도금 이런 거 하기 때문에요. 정말 한여름이라도 아마 방독 마스크 쓰고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 막 땀이 그냥 머리보다 발까지 막 얼마나, 그러니까 마음은 편한데 일하는 건 좀 힘들었대요. 좀 불평도 있고요. 근데 어느 날 설교를 듣는데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산다. 이마에 땀을 그러네. 그때부터요. 아침에 출근할 때 그걸 3D 업종이라 그래. 그분이 그래요. 3D 업종이라 그러는데요. 출근하는데 짐 챙겨서 일하러 가는 게 어떻게 그때부터? 기쁨으로 땀을 막 팥죽같이 흘리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기쁨으로 일하. 왜? 주님께서 이마에 땀 흘려 먹고 산다 그랬으니까. 아, 저는 그거 듣고 진짜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진짜 농사 짓는 분도 계세요. 우리. 근데 뭐 힘들게 일하시는 분 계시는데요. 이게 땀 흘리면서 일하는, 그게 그렇게 기쁨이라 그래요. 그래서 막 이렇게 출근할 때 신나게 가니까, 그 힘든 일을 신나게 가니까, 아내는 아직도 이 교회를 따라 나오진 않는데 막 설교를 틀어놓는데요. 좀 들으라고. 아내가 남편의 바뀜을 아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의 바뀜을 아는 거죠. 자, 또 한 사람 얘기할까요? 한 2달 전에 그 가족과 함께 우리 교회 왔던 중학교 3학년인데요. 그때 한번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배 중에 잠시 밖에 나가더라고요. 울먹이면서. 그러니까 제 설교 듣고 은혜 받아서 바뀐 게 아니고 성경 읽다가 뭐 이렇게 말씀 보고 울컥해서 이제 나갔어요. 그때부터 말씀을 잘 듣고 하는데요. 그래서 어머니가 보니까 아가 좀 회심이 일어난 것 같다. 네가 그걸 한번 시로 적어봐라 그랬는데요. 그 시를 엄마 카톡에 이제 보냈는데 저에게 보내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소개해도 되느냐 하니까 소개해도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소개하는데 간단한 시니까 이렇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슴 속에서 빠져나간 무언가, 가슴에 뭔가 빠져나갔다는 거죠. 깃털처럼 가벼워진 발걸음으로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여 이 꼬리가 절로 올라가. 그 얘기를 할 때마다 심장이 막 두근거려. 잊고 있다가도 다시 떠올리면 정성스레 먼지를 닦는다. 내 보물, 내 모든 것, 내게 가장 큰 선물. 중학교 3학년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50대의 고백, 이제 나이가 이제 56, 7좀 된 분인가 50대의 고백과 10대의 고백을 같이 들었는데요. 이게 뭐라고요?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영원히 무궁도로 있을지어다라는 이 내용이 뭐예요?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영광의 복음이잖아요. 복되신 영광의 복음. 이 10대이든 50대이든지 임하게 되면 이런 고백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목사님, 나는 아직도 그런 거 없는데요. 너무 실망을 하지 마세요. 꼭 그 사람 같아야 할 이유는 없거든요. 꼭 그 사람 같아야 할 이유는 없어요. 그러나 단 한 가지는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죄인인지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신 일이 뭔지를 알고 믿는 일은요. 뭐 감사 관계 없어도 그 사실이 정말로 마음에 믿어지면 감정적 뭐 그런 거 없어도 돼요. 정말로 이 사실이 믿어진다면 이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을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3장 14절입니다. 3장 1절에서 13절까지 가요. 감독과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감독과 집사의 자격. 오늘 말하는 장로와 이제 안수 집사죠. 안수 집사의 자격을 말하는데 여기에 완벽하게 이런 사람 아마 한 명도 없을걸요. 자, 그런데 6절 한번
13절 보세요. 13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뭘 얻는다고요?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데요. 그리스도의 예수안에는 믿음에 뭘 가지고요? 큰 담력을 가지고. 그러니까 직분을 감당을 잘하면 뭘 가진다고요? 직분의 감당을 잘하면 믿음의 큰 담력을 가지게 되죠. 믿음의 큰 담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분을 맡는 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아요. 뭘 얻게 되면 믿음의 다 큰 담력을 가져야 돼요. 자, 3장 9절도 한번 보세요. 뭘 가져가야 돼요?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 그러니까 믿음의 비밀, 믿음의 큰 담력. 이게 믿음의 비밀이 있는 자가 직분을 맡아야 되고, 그리고 직분을 잘 감당하면 믿음의 큰 뭘 얻는다고요? 담력을 얻어요. 자,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네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지금 바울이 아들 디모데, 이건 혈육의 아들이에요? 믿음의 아들이에요? 믿음의 아들이니까 세 가족이에요. 그 아들에게 편지하면 내가 혹 늦어지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 뭐예요? 교회잖아요.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을 하나님의 집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가 모였다면 이곳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오늘 우리가 만약에 들판에서 모이면 그곳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건물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영원히 사셔야 되니까. 하나님의 집, 즉 교회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 같으니라. 그러니까 교회로 모였다면 우리는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기둥과 터가 교회라는 거죠. 16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커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주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만 다 하려고 그래도 이거 10시간 해도 부족해요. 아니 1년 내내 해도 이거 부족한 말씀이에요. 경건의 비밀이 아까 9절에서 뭐라고요? 믿음의 비밀. 그러니까 믿음의 비밀은 경건의 비밀이고요. 이 믿음의 비밀의 경건의 비밀이 뭐냐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일이 뭐라고요? 경건의 비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경건의 비밀이고 예수께서 하신 모든 일이 다 경건의 비밀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이 없도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경건의 비밀이다. 아니요!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교인이 아니라 이 말이죠. 교회가 아니란 말이죠.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는 이 없도다.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죠.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시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신 분이 자기 종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게 빌립보서 2장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신데 그 영광을 버려두고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게 뭐라고요? 경건의 비밀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영으로 의롭다심을 받으시고 이 영으로 의롭다심을 받았다는 것은 부활하심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했기 때문에 의롭다를 받은 게 아니에요. 제가 어떤 분이 막 이렇게 막 복음 전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수님 자신이 어려운 분인데 예수님도 이 땅에 와서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어렵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요, 예수님 하나님 영광의 본체세요. 이 땅에 오셨을 때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에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을 하나님께서 예수를 죄로 삼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대신 죽으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이유는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것이고 그렇게 살아나심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말은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무엇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가 의로운 분이 죄인을 대신하여 죽은 분임을 드러내신 것. 이게 의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아들을 대신 죽임으로 그 용서받은 자들도 함께 의롭다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게 뭐냐라고 하면 십자가에 죽은 그분이 부활함으로 그의 죽음이 예수님 자신의 죄로 인한 죽음이 아니라 의로운 분이 죄인을 대신하여 죽은 분임을 드러내신 것.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요?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수 믿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안에 있으면 위에서 볼 때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의롭다고. 오늘 찬양대 찬양이 뭐였어요? 잊어버리세요. 벌써 찬양하고? 무슨 찬양이세요? 어린 양. 어린 양 누구라고요? 예수.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에 그 안에 묻지도 따지도 않아요. 어린 양의 피만 있으면 그 안에 죽음의 천사가 묻지도 따지도 않고 뭐요? 패스오버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 어린 양이 누구라고요? 예수라고 세례요한이 딱 가르치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모든 구약 성경은 세례요한의 손가락에 모아져서 달을 가리킨 게 아니라 누구를 가리켰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으로 예수가 보여지면, 모든 성경으로 예수가 보여지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성령이 임한 자들이고 그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 그 어린 양 안에 있을 때에, 어린 양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의 보혈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16절을 보세요. 크도다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내신 바 되시고, 이 성육신이에요. 영으로 의롭다 하시는 바, 이 부활이에요. 그 죽음과 부활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에게 보이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는 것, 이거 사람들은 눈으로 못 봐요. 부활하여 영광에 올라가면 누가 봤을까요? 물론 제자들은 승천하시는 순간만 봤지 그 뒤는 못 봐요. 그 영광에 올라가신 것은 천사들에 보이셨다. 이 말은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일인 줄 누구도 몰랐다고요? 천사들도 몰랐어요. 그게 베드로전서 1장 12절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인을 구원하실까 천사들도 몰라서 이렇게 굽어서 살펴봤대요. 굽어서. 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뭐로 구원해내신다고요? 십자가로 구원해내시구나. 십자가로 구원, 이걸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게 경건의 비밀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만 이 경건의 비밀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 성천과 성령 보내심과 복음 전파와 그리고 재림과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의 열림, 이 모든 일들도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다 이루심 안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서는 사람들이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 안에 그걸 감춰놔요. 그러니까 십자가 안에 들어갈 때에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부활과 성천과 십자가 안에서 일어나는 이 역사라는 것 전체가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재림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 이미 십자가 안에서 다 이루었다 안에서는 이미 새하늘과 새 땅 완성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믿어지니까요. 아까 제가 예를 들은 그분 있잖아요. 정말로 힘든 그 일이 뭐라고요? 즐겁대요. 그래서 왜 설교를 열심히 듣느냐 하니까, 뭐 자기가 이제는 그 옛날에 뭐 이렇게 험악하게 살아서 기억력이 안 좋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진짜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성경 구절 들면요, 설교 그거 다 인용했다가 확인한대요. 진짜 그 말씀이 그러한가? 진짜 그 말씀이 그러한가? 그러니까 그 말씀이 자기 안에 실제가 되고, 그러니까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기쁨으로 일하니까 지금 이게 천국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요. 그런데요, 그건요,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는 건데, 그 맛보기는요, 진짜 천국의 1억 분의 1도 안 돼요.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그 십자가로 인한 죄 사함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총과 사랑 가운데서 그 용서받은 기쁨, 마음의 평강, 그 은혜, 그 감사, 그걸 맛본 자라야만이, 뭘 한 자들만이, 맛본 자들만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돼 있어요. 소망하게 돼 있다는, 그걸 맛봐야. 그래, 극심한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 용서와 기쁨의 맛 봐야지, 뭐 그거 사모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마트 가면 왜 맛보기를 보여줘요? 그것만 시큰도 안 먹고 오다 배불러요. 여기 가서 햄 소세지 하나 먹고, 저 가서 요구르트 한 잔 마시고, 저기 가서 막 그 뭐 굽는 거, 만두 굽는 거 잘라주나 먹고 막. 왜 그거 자꾸만 공짜로 줘요? 왜 공짜로 주니? 마트 갔을 때 굽는 치킨에서는 공짜로 맛보기 안 보여줍니까? 하여튼 그렇게 해서 진짜 이거 사 먹으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천국의 맛을 지금 이 성경을 통하여, 주의 성령 역사를 통하여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맛보게 되면, 진짜 설교 시간에 이 복음의 말씀이 또한 맛보게 되면, 기도를 하든 찬송을 하든 그 은혜에 맛보게 되면, 지금 내 상황이 어떻다고요? 정말 머리부터 발까지 막 땀으로 모이고 하는 그 일을 하는데도 그게 짜증나, 기뻐. 여러분 다 짜증나시군요. 기뻐. 뭐 때문에요? 이게 속죄의 은혜입니다. 이게 뭐라고? 그분이 그 표현에서 내가 가장 은혜를 받는데, 나 같은 게 뭐라고? 나 같은 게 50년을 주께서 기다려 주셨대요. 50년을. 나 같은 게 뭐라고 50년을 기다려 주셨어요. 50년을. 이게 너무 기쁘다는 거죠, 이제. 걱정 것이 없대요. 뭐 가끔 나오겠죠, 그래도. 그건 별 의미 없는 거예요. 정말 이게 복음으로 사는, 이게 아까 무슨 능력이라고요? 아까 무슨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1장 11절 다시 보십시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뭐요? 영광의 복음이래요.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보십시오. 자,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요. 종은 어떻게 하고 상전은 어떻게 하라. 또 복음 전하는 자가 마땅히 자기 받을 거 받는 게 당연하다. 소가 일할 때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이런 말씀 다 나와요. 그래서 이제 목회 쓰시나 그런데요. 심지어 뭐 디모데 보고 너 자주 나는 위장병을 위하여 뭐요? 포도주 조금씩 쓰라 그래요. 저도 이 말씀 보고 진짜 소화가 안 되고 그럴 때가 많거든요. 근데 포도주 남은 거 조금씩 먹어요. 그럴 때는 소화가 잘 돼요. 요즘은 소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이제 세세하게 다 나오는데,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몇 곳의 말씀들은요, 전부 그 중심이 뭐예요? 주의 죽으심과 부활. 그 복음이라는 거죠. 그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듣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제가 아까 예를 한번 드렸는데요. 디모데전서 6장을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6장 6절.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의 평안이 왜 없을까요? 마음의 평안이 왜 없어요, 여러분들? 자족이 없어서 그래요. 자족이. 만족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이분이 마음의 평안을 그렇게 원했는데, 옛날에 뭐 사업도 하고 그랬던 분이에요. 근데 지금 그 힘든 일을 하면서도 뭐가 있다고요? 마음의 평안. 왜요? 자족하니까. 더 원할 게 없으니까. 더 원할 게 없으니까. 지난주에 또 어떤 권사님 한번 만났는데요.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이제 삶에 특별한 목적이 없으니까 괜찮아요. 삶에 목적이 없어서. 나이가 많아서 목적이 없어진 거 아니에요. 나이가 많아도 어떤 목적 세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 책상에 가면요, 그 스탠드에 이렇게 하나 써놨어요. 목사는 목사이며 목사이다. 이게 뭐냐면, 앞에 목사는 그냥 우리 흔히 말하는 목회하는 목사, 그런 한문으로 썼어요. 목사는 목사이며 목사이다. 두 가지 목사를 썼는데, 하나는요, 목자하고 죽을 사자예요. 목사는 뭐가 죽어야 돼요? 자기 목적이 죽어야 돼요. 그 다음에 뒤에 목사는요, 나무 죽을 사자예요. 제가 설교 시간 인용했는지 모르지만, 그 제자록에 헌신 예배 가기 전에 그 교회 설교를 좀 들어봐야 되거든요. 어떻게 목사님 설교하는지. 들어봤는데 어떤 헌신 예배 온 분이, 저도 아는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젊었을 때에 아주 나이 드신 분이 자기가 그렇게 말하더래요. 자네 목사가 뭔지 아는가? 그때 탁 대답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죠. 그럴 때 그 어르신이, 어른 목사님 그렇게 말하더래요. 나무 목재에 죽을 사자래요. 그냥 목사는 뭐라고요? 죽은 나무까지예요. 죽은 나무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죽은 나무까지, 몽둥이죠. 죽은 나무까지 가지고 하나님이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옛날 오래전에 설교할 때 제가 똥침 막대기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목적이 죽은 사람이 되면, 그죠? 죽은 나무라면 주님께서 여러분들 나무가지를 들고 뭘 써도, 똥친 막대기를 써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똥친 막대기 모르는 친구들 많아요, 지금. 60대 이상 돼야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쓴 이유가 그거예요. 목사는 자기 목적이 죽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죽은 나무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쓰시는 대로 서 있는 거. 아까 바울이 그랬잖아요. 우리 참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내가 뭐 한다고요? 복음을 전한다고. 나 복음 전할 사람 아니에요, 원래. 나 교회 나올 사람 아니에요, 원래. 그런데 주께서 이렇게 이끌어 오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예수를 알고 믿으면 뭐가 일어난다고요? 자족이에요, 자족. 더 원할 것 없도다. 내 보물 그래, 내 보물, 내 전부. 그리고 예수님이 내 전부예요.
그래서 그 중학교 3학년이 서울에 사는데요.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한다니까 목사님 저는 가면 안 돼요 그래요. 세상에 어디서요? 서울서 중고등 수련회 온대요. 여러분 한 만나보세요 가서. 이번 금요일 내려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예수가 계시면 만족이에요. 자,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 7절, 8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걸 6글자로 하면요. 6글자. 공수래, 공수거. 불교 용어예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죽을 때 뭐 들고 갑니까? 그냥 왔다 그냥 가잖아요. 뭐 하나 건지고 가요? 나무 코트 하나 입고 가요. 나무 코트. 관 하나 입고 간대요. 관 하나.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알아요. 예수 안 믿는 자도 알아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지리라. 부활이 하는 자들은 한번 보세요. 부활이 하는 자들은 뭐라고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이거 자본주의 원리가 이거예요. 부활이 하는, 계속 부활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도태된 자들, 그죠? 거기에 도태된 자들. 어떻게 해요? 불행해. 나 불행해. 그래서 나만 불행하지 않고 너희들도 다 같이 불행해야 돼도 칼 들고 설치고 다니잖아요. 지금 여러분, 그게 정신병일까요? 혼자만의 정신병일까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사회 구조적인 악이 된 게 그런 거예요. 계속 부활하는 자들만 나와서 부활을 하는 자들, 그래서 그 줄에 잘 선 자들은 성공한 자들이고 그렇게 못한 자들은 패배한 자예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늘 집에 안에 가도 인정을 못 받네요. 야, 너 예수 믿니? 괜찮아. 괜찮아. 예수 믿으면 자족해. 먹을 거 입을 거 알바만 해도 먹을 거 입을 거 살 줄 수 있잖아. 괜찮아. 이렇게 부모가 말 안 해주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늘 오후에 얘기할 거예요. 그 엘리의 두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는데 그 맛이 안 왔어요. 저주를 자청하는데. 이 아이들이요, 우리의 자녀들이, 이 사람들이요, 칼 들고 설치는 사람들이 뭐가 없어요? 자족이 없어요. 왜? 이 세상을 보니까. 부활이 하는 자는 끊임없이 더 부활이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 소득이요, 대한민국 역사에 지금 최고 높잖아요. 그런데도 만족이 없어요. 다 못 살겠대요. 전부 다 못 살겠대.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대. 그래도요, 공항에 가면 뭐예요? 외국에 공항에 가는 외국 비행기예요? 자리가 없어요. 이게 부활하는 자들은 뭐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는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자꾸만 부자돼 하는 게 뭐라고? 사람으로 뭐에 빠지는 거예요? 멸망에 빠지는 거예요. 10절 같이 읽읍시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느니라. 교회 와서 부자 되게 하려고 기도한다고요? 그건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6장 13절입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그래서 믿음의 선한 삶을 살아라는 거죠. 믿음의 선한 삶을. 디모데에게,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삶을 살아. 11절부터 보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이것들을 피하라. 뭐요? 돈을 사랑하는 것, 세상 사람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삶을 사오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정의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정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느니라.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이거 재림이잖아요. 단어는 달라요. 그러나 재림이잖아요.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 없이 이미 성령 임하여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려요. 나타나면 그런 노래가 있죠. 네가 그 무슨 노래요? 나타나라는 가요. 그거 말아요. 네, 그거 한번 불러보세요. 뭐라고 했어요? 네가 내 눈앞에 나타나면 그런 거 있잖아. 내 눈앞에 나타나. 네가 왜 내 눈앞에 나타나? 자꾸만 나타나? 자꾸만 나타나. 근데 진짜 나타날 분이 있어요. 진짜 나타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제가 있을 것 같다가 그 노래를 한번 찾아보지를 못했는데 네가 자꾸 왜 내 눈앞에 나타나 그래요. 나타나. 진짜 우리가 나타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나타나. 그래서 나타날 때까지 뭐도 없고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라며.
기약이 약속했다 했단 말이에요. 약속할 때 나타날 분이 계세요. 내가 너에게 나타날 거야. 내가 너에게 나타날 거야. 옛날 같으면 어떻게 거울 하나 딱 쪼개잖아요. 딱 줘놓고 어떻게 해요? 다음에 보자.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가 막 폐해가 되었어요. 어느 날 촤한 남자가 오네요. 나에게 찾아왔어요. 뭘 보면 알아요? 딱 맞춰보잖아요. 그분이 나타난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지금 뭘 주고 가셨어요? 십자가를 주고 가셨네요. 십자가를 주고 가셨어요. 그리 끼고 볼품없고 미련하고 어리석고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버리고 싶은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정포해 주셨어요. 우리 주님 나타나실 때에 우리에게 뭘 찾으실까요? 우리 안에? 너 그 십자가 있니? 십자가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너 있니? 그거 찾아보실 거예요. 그분 나타나실 때에 다른 사람들은 화려한 꽃다발을 가지고 환영한다고 할 때에 나는 아무것도 없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아무것도 없는 보잘것없는 십자가 하나 붙들고 있는데 그분이 나타나 우리를 그 영광에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신 그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나를 영원히 자기의 신부로 자기의 자녀로 자기의 식구로 자기의 몸으로 만드시는 그날이 뭐라고요? 나타나. 오늘 이 노래 왜 그분이 나에게 나타나. 그러니까 지금 나는 땀을 흘리면서 3D 업종에 있어도 기쁨으로 그 날을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맛보고 누리면서요. 나타나. 그분이 나타나실 거예요. 그래서 기약이 이러면 약속이 이러면요.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또 나타나신대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가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아무도 볼 수 없고 죽지 아니하는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을 오셔서 죽으신 분이 되셨어요. 그분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가 되셨어요. 그 영광의 주님이 지금 때가 되면 나타나실 거예요. 야, 그 영광의 날이 되면요. 그 영광의 날이 되면 얼마나 엄청난 영광의 복이 그때 드러날까요? 그래서 17절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제가 이렇게 복음 전하면서 만나본 사람들 중에요. 진짜 부자들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부자들요.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더라고요. 진짜 부자가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요. 전세 지금 전세 살고 있어요. 전세도 이제 반전세로 산다니까요. 그럼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 정함이 없는 재물을 소망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해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참된 생명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얻는 게 아니에요. 정말 자족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참된 생명을 얻은 자들은 이런 삶이 자연스럽다 이 말이잖아요.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네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나서 벗어나느니라. 은혜가 너에게 함께. 그러니까 반론하는 자들을 피하고 은혜의 복음에 서라 이 말이잖아요. 디모데후서 1장입니다. 이제 읽기만 하고 넘어갑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한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 전하는데 왜 갇힐까요? 복음 전하는데 왜 감옥에 갇혀요? 세상이 안 좋아하는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복음 듣고 믿으면요. 일단 가족에 먼저 핍박을 받을 수 있어요. 주변에서 핍박받는 거 당연해요. 자, 그런데 9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에요. 오직 자기의 뜻과 언제부터요? 영원전. 이거 언약을 따라 처음 시작할 때 영원전 언약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때 이미 말씀을 본 겁니다.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뭐요? 은혜대로 하심이라. 10절 같이 읽읍시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섞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자,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전에 약속된 복음이에요. 그죠? 영원전에 약속된 복음. 예수 안에서 영원전에 약속된 복음, 성부와 성자 성령의 영원전에 천지만을 창조하기 전에 약속된 그 복음이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다. 언제입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영원전에 있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약속, 복음의 약속이 2000년 전에 나타났어요.
이제 또 나타날 거예요. 그때가 언제요? 재림이죠. 그러면 처음 나타나심과 다시 나타나심 그 사이에는 십자가에 죽은 이 예수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이분이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 되시고, 이분이 부활하신 주님이시고, 이분이 장차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고,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며, 예수 웃기고 있네, 나는 돈이 좋아, 예수가 뭐 필요해 라는 자는 예수로 나온다고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나타나요. 그 두 번째 나타나심을 기다린다면 이 역사 속에서 내가 지금 비록 감옥에 있을지라도, 고생을 할지라도 나에게 나타나실 그 주님을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소망하며 기다리는 거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기다려야지. 내가 주님 오시면 안 보더니 내 원수 갖고 말게.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사랑함으로, 그 용서 때문에, 그 기쁨 때문에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오래 참고 불러주셨느냐. 그 십대의 사랑 때문에 정말 그분이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거, 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여 자기 죄가 뭔지 알고 회개하고 예수 믿는 자들은요, 그 주님의 나타나심을 그렇게 사모하며 기다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10절,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이미 나타났어요. 십자가로. 그는 뭘 패하시고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시니라. 복음은 뭐가 들어가요? 생명이며 썩지 않을 것. 이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썩을 나라, 씨하고 낡고 더러워질 나라. 그 나라는 썩지 않고 씨하지 않고 낡아지 않은 영원한 나라. 이게 복음이 말하는 바예요. 그런데 복음을 말한다고 하면서 생명도 아닌 것, 썩어질 것들을 복음이라고 말하면 다른 복음 맞지요? 오늘 본문 2장 8절입니다. 이제 세 번째 읽습니다. 세 번째 읽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은 뭐예요? 다윗 언약을 따라, 다윗 언약을 따라, 아브라함 언약을 따라, 영원전 언약을 따라, 아담 언약을 따라, 노아 언약을 따라, 아브라함 언약을 따라, 다윗 언약을 따라, 그리고 구약에서 새 언약을 따라.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이에요.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살아나심이 복음이에요. 그 예수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 핍박과 기쁨이 함께 있지만, 핍박과 고난이 함께 있지만, 기쁨과 또 고난이 함께 있지만, 이 역사 속에서는요, 주님 다시 나타나실 그때는 뭐가 사라져요? 죄와 슬픔과 눈물과 죄악과 아주 악한 그 기억들, 이런 거 괴로운 게 딴 게 아니라 기억 때문에 그래요. 그 악한 나쁜 그 기억들이 꿈에 본 듯 이절이, 그리고 새하늘 새 땅이 열린다는 거예요. 저요, 이것 때문에 살아요. 목사가 맨날 설교하면 웃어 사니까 늘 기분 좋은 것만 있고 평하고 좋은 것만 있는 줄 아니에요. 똑같아요. 사는 것은 여러분이나 저나 그 나물에 그 밥이에요. 똑같아요. 그러나 처음 나타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말로 믿어지니까 다시 나타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견뎌내는 거예요. 더위가 별로 견딜만 하죠? 네. 지옥은 더 뜨거워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지옥은 뜨거워요. 여름에 더울 때 지옥 생각했으면 그딴하게 이겨냅니다. 자, 그 다음에 디도서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4절. 잠깐 요거 한 번 더 볼게요. 밑보다 11절, 디모데후서 2장 11절. 밑보다 이 말에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이거 옛날 우리 중고등 학생들에게 했던 설교 이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생까면 그도 날 생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생까도 주님은 우리를 생까지 않아요. 왜요? 주님은 어떤 분이라서? 미쁘신 분이라서, 신실하신 분이라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분이나 생깠잖아요. 나 몰라요. 나 저 사람 절대 몰라요. 내가 저 사람 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 위에 벌을 내기로 자기 저주까지 하면서 맹세한, 완벽하게 저주해버린, 완벽하게 부인해버린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나서 다시 베드로에게 찾아와요. 죽고 살아나신 분이 찾아오는 건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떠나요. 이게 주님의 뭐예요? 미쁘심, 신실하심. 이 바울이 말하는 예수고요, 베드로가 말하는 예수가 이런 예수. 우리는 그를 부인할지라도 주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일향 미쁘시게 자기를 부인할 수 없어요. 창세전에 아버지와 아들이 언약하신 그 언약을 부인할 수 없어서 자기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내시는 것, 이게 십자가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 그래서 주와 함께 이제 참으면 왕노를 할 것이고 주를 부인하면 부인하시겠지만 그러나 주님의 신실하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죠. 자, 디도서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뒤에 디도서 3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자,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날 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행위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예요. 이게 목회 서신에 다 나오는 이유는 목회자들이 장로를 세우든 집사를 세우든 구제를 하든 뭘 하든지 간에 뭘 얘기하라는 거예요? 복음 얘기하라는 거예요. 복음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제 끝으로 디모데후서 바로 앞에입니다. 3장 14절. 3장 14절. 자,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3장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중고등 학생들만 같이 한번 읽읍시다.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우리 중고등 학생들만 같이 한번 읽읍시다. 저하고 같이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 어려서부터 배워야 돼요. 부모님으로부터 배우고 교회 오면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또 목사님으로부터 어려서부터 배워야 돼요. 똑바른 선생님한테 배워야 돼요. 잘못된 선생은 잘못된 길로 인도하니까 정말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안단 말이에요. 어려서부터 우리 초등부 유치부부터 어려서부터 뭘 알아야 돼요? 성경을 읽어주세요. 부모님들이요. 부모들이 재산 남겨주면 자식 망치지만 이 성경 말씀 남겨주세요. 성경 말씀 읽어주세요. 유산을 믿음으로 남기는 게 이거예요.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디요?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게 성경이 말하는 것이고요. 그뿐 아니에요.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우리를 교훈하고요, 책망하고요, 바르게 하고요, 의로 교육하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간다니까요. 부모가 아이를 직접 가르치지 말고 말씀을 함께 읽으십시오. 말씀이 아이들을 책망하고 교훈하고 바르게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려서 성경 읽어놓으면요, 나중에 탁 죽고 싶을 때가 많아요. 애인과 헤어졌을 때, 뭐 시험에 떨어졌을 때, 뭐 내 소원이 아니라 막 탁 죽고 싶을 때요. 어려서부터 성경 알아놓으면, 야, 내가 예수 안 믿고 그냥 죽으면 지옥 가는데. 그래서 돌이킨 사람이 어려서 주일학교 교회 다니면서 성경에서 천국 지옥을 배우는 사람들이에요. 제 고향 선배 두 분이 그러더라고요. 정말 죽고 싶었는데 탁 죽으려고 저수지 앞에까지 갔는데 니 그냥 죽으면 지옥 간다 그러더래. 그 말씀이 생각나서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선생님이 니 그렇게 죽으면 지옥 간다는 그 말 때문에 못 죽고 돌아왔대요. 그래가 지금 장로 됐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드린 모든 말씀들이 다 성경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의 사람으로 선한의 능력을 갖추게 하세요. 그래서 정말 이 목회 서신의 결론이 이제 4장 1절과 2절인데요. 4장 그 뒤에 조금만 더 읽을게요. 하나님 앞과 너무너무 무서운 말씀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이 목사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여러분들이 또한 말씀을 받은 자로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누구요? 그리스도. 산자와 죽은 자를, 우리 사도신경 고백이 이 내용이에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뭐 한다고요? 나타나 또 나타나신대요.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의미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거 뭐 전도에 사용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 복음 전파라는 거잖아요.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뭐요? 지금 이 시대에요. 바른 교훈, 십자가 보면 좋아하지 않아요. 교훈을 받지 않으면 기가 뭐요? 가려져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복음을 듣는다고 할 때에 혹시 여러분의 취향에 맞았다면 내 사사로운 욕심 때문에 복음을 따른다면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고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지금 바울사가 죽기 직전이에요, 지금. 전제라는 것은요, 재물의 포도주, 마지막 재물로 붙어 나도 이제 부어진다는 거죠. 나는 선한 삶을 사오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 뭐가 주어진다고요? 의의 멸류관. 그러니까 믿음의 결국은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 의롭다는 멸류관을 예비되어 있으므로 나만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그 날이 언제요? 주님이 십자에 죽은 그 예수가, 십자에 죽은 그 예수가 영광의 하나님의 본체로 나타나실 그때, 그 날에 바울 사도에게만 의의 멸류관을 주는 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뭐 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 나타나. 주님이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도 뭘 주신다고요? 의의 멸류관을 주세요. 이 복음의 말씀이 온전히 주의 성령의 역사로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일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온전히 새겨져서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이 땅에 잠시 사는 고난의 과정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고, 그러나 주님 오시는 그 영광의 날, 그 날에는 다시는 눈물과 슬픔과 고통과 차별과 시기와 질투가 없는 참된 영광의 나라가 임할 것을 믿음으로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